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여정 속에서 방향을 잃고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막 구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깊고 오묘한 영적 여정을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빛을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어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지성으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회의론자였죠. 어느 날 그는 성경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책에도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끈기 있게 성경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자신의 지성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이 생각했던 멋지고 지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때 이 거울은 더욱 선명해져 우리 내면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이 거울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는 보기 안 좋군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삶에서 바꿔야 할 부분을 발견했을 때 즉시 행동으로 옮겨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거울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정죄감만을 얻게 될 뿐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용하던 넛 거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울들은 브살렐이라는 기술자의 손에 넘겨져 녹여진 후 맑은 물을 담는 거대한 그릇, 즉 물두멍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두 번째 속성입니다. 말씀은 맑고 순수한 물과 같아서 우리를 씻기고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합니다. 먼저 우리는 거울을 통해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 물두멍의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규례에 따르면 제사장이 놋제단과 성막 사이를 오갈 때마다 반드시 물두멍에 들러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를 정결케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날 때마다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 예수님의 보혈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구속하셨고 그 후에 말씀의 물로 교회를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보혈로 구속받고 둘째로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직 성막의 바깥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육신, 물리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아직 우리는 혼의 영역인 성소로, 더 나아가 영의 영역인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육, 혼, 영의 순서로 깊어집니다. 이제 첫 번째 휘장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 성물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오른쪽에는 금으로 만든 상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 앞에 놓이는 빵, 진설병이 있습니다. 12덩이의 빵은 매주 한 번씩 새로 놓여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제사장은 묵은 빵을 거두고 새 빵을 놓는 책임을 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빵은 레헴 하파님, 즉 하나님의 얼굴 앞의 빵이라고 불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있는 빵인 것입니다. 진설병상 맞은편에는 7가지가 달린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에는 양초가 아니라 기름이 담긴 그릇과 심지가 있어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7촛대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비친 교회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가 비추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설병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눈을 뜨게 될 때 교회의 참된 기능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추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가장 안쪽, 지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휘장 바로 앞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닙니다. 그 위에서는 어떤 생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게 조합된 향이 그 위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바깥들의 놋제단에서 드려진 희생 제물의 피와 함께 이 금 분향단에서 타오르는 향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향은 바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피와 경배의 향 없이는 당신께 나아올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배 없이 나아온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안에는 단 하나의 성물만이 존재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모든 것이 단 하나,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좁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더하기 무엇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더하기 재물, 하나님 더하기 명예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나 자신을 위해 나를 원하기를 바란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로 오기를 원한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본성을 상징하는 이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무언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의 기구, 언약궤만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방주가 나옵니다. 노아의 거대한 방주와 모세의 작은 갈대 상자입니다. 큰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작은 방주는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원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인성을 상징하는 아카시아 나무, 즉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신성을 상징하는 순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즉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을 나타냅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있었고 그 뚜껑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와 정확히 같은 크기였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언약궤와 동일한 범위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오직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속죄소 외에 다른 자비의 장소는 없습니다. 속죄소 양 끝에는 순금을 두드려 만든 그룹, 즉 천사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룹은 경배를 상징하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이 그룹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안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타락했던 천사장 루시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한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결코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언제나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똑같이 생겼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한 가지는 자기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만할 틈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날개는 속죄소 위로 펼쳐져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얼굴을 마주보는 교제와 날개를 펼치고 몸을 굽힌 경배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와 이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렸습니다. 피가 뿌려지고 향로에서 피어오른 향기로운 연기가 지성소를 가득 채울 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자연적인 빛의 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깥들에는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빛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금촛대의 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겹의 덮개로 두껍게 덮인 지성소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그룹들의 날개 아래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 위로 임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순간 영광스러운 황금빛 구름이 그곳을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임재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내가 속죄소 위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서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다른 길로 빠집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는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준비의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여러분은 세마포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는 구별의 선이 있습니다. 울타리 밖은 부정하며 성경은 개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부르신 것은 그녀를 멸시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없는 부정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아름다운 겸손을 보십시오. 그녀는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빵은 제 것이 아니지만 부스러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감탄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제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대한 놋재단을 만나게 됩니다. 부정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거나 반역하는 자는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죄의 본성으로부터 정결해지며 내 안의 옛 반역적인 본성이 죽기 위해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놋재단을 지나면 말씀을 상징하는 물두멍에 이릅니다. 말씀은 첫째로 당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요, 둘째로 모든 점과 얼룩을 씻어내는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이지만 진정으로 순수하고 기름 부음받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은 드뭅니다.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순전한 예배는 오직 말씀의 물로 씻김받은 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는 것은 그저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거나 축복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바깥들에 있을 뿐입니다. 그 후 성소로 들어가면 계시에 비친 7 촛대가 있습니다. 성령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혼과 마음을 비추고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곳을 넘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교제와 계시의 장소가 더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3가지 활동이 있다고 믿습니다. 경배, 교제, 그리고 계시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통로는 바로 금 분향단입니다. 히브리서는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했다고 말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이 성소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혼의 영역인 성소와 영의 영역인 지성소를 연결하는 통로는 찬양이 경배로 승화되는 금 분향단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일 오전 예배에는 경배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규격화된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분향단은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는 혼이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배와 교제를 통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있던 3가지 물건을 기억하십니까?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2 돌판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3가지 차원을 보여줍니다. 돌판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불변하는 율법을 깨달을 때 진정한 경배가 우러나옵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에서 경배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절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만나 항아리가 상징하는 하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영적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한 교회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싹이 튼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표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준을 의미합니다. 이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단계도 건너뛸 수 없습니다. 놋재단, 물두멍, 금촛대, 진설병상, 분향단을 거쳐 희생의 피와 경배의 향을 가지고 속죄소와 그룹들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세키나 영광이라 부르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주하시는 임재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성막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기어 정결케 되고 찬양을 넘어선 깊은 경배로 나아가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계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